시편 27편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1절에서 이제 6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다윗의 그 대단한 믿음이 보였죠.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또 무서워하지 않겠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태어나겠다.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은 정말 주님의 집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을 노래하는 것, 그게 소원이고 그 궁극적 승리가 또 자신에게 그렇게 일어나기를 바랐던 그런 이제 다윗의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이제 7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제 그 아주 애절한 톤으로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제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이 그 시의 제일 마지막 절이 이제 다윗이 다윗 자신에게 특별히 격려하면서 또 자신의 믿음을 부추기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는 너 다윗아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여호와를 기다리라. 주의 그 구원의 때, 그 역사하심을 기다려라. 기다리되 두려워 떨며 조마조마하며 기다리지 말고 담대하며 그렇게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격려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온전한 구원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들 하지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상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이 그것은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내 쪽에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한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의 그 신실함에 기대어서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또 한 가지 차원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아직 아닌이라고 그렇게 이제 신학적 묘사를 하는데,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그 긴장 상태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주죠. 사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객관적 사실로서의 구원, 그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전히 여기는 천국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이루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은 역시 역사를 하고 있고, 이 세상의 문화 풍조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내 속에도 악한 본성이 있어서 조금만 건드리면 악한 것들이 솟구쳐 올라오고, 다시 말하면 아직은 나의 죄성에서도부터 구원받지 못했고, 죽음에서부터도 사실은 온전하게 객관적 사실로 지금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죽어야 하고,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병든 이들이 기도함으로 병에서 낫게 되는 일도 있지만, 낫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병에서부터 온전히 자유롭게 된 건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몸은 정말 거룩하고 완전한 몸, 신령한 몸이 되고, 또 죄에서부터 온전히 벗어나서 능력에 있어서도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흠 하나 찾을 수 없는 그런 자로 완전히 바뀌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 나중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기다리고, 혹은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주님 앞으로 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신앙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해 주셨지요. 그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체험 한번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기다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주님을 향한 이 다윗이 전반부에 고백했던 것과 같은 그 대단한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사람으로 주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봄으로 기다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구원의 완성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누가 할 수 있는 말인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깃발을 굳게 세운 사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를 의지하지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그 결행 속에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기다리고 예배하는 자로 기다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중요한 요소를 지금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한 자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자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자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엔 특별히 믿음과 그 예배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기다림을 기다림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말하자면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게 됩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갑자기 아주 애절해지지요.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소원도 하나님 당장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아니고, 이 어려움에서부터 건져 주십시오 한 소원이 아니라 정말 주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게 평생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어떻게 보면 7절에서부터 아주 궁급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히 있는데도 보면 9절에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또 부르짖습니다. 마치 무슨 의심이라도 있는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막 흔들리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정말 좋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그 문제예요. 믿음이 정말 좋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기도할 필요 없잖아. 정말 그러냐? 그 말입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무엇을 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사실 기도란 지금 시편 27편 전체가 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기도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는 것도 기도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삶의 자리에 실제로 아주 급박한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기도할 수 없다.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거나 믿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너무 좋으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거나 적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이 이제 그 착각하는 것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그 호수를 건너갑니다. 저편으로 가자.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배를 타고 노저 가는데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가는데도 풍랑이 일어나는 수가 있어요.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깨워서 우리를 왜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바다를 다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자, 그걸 보면 주님이 함께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기도했다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거 나 도와주세요 기도할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아니지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게 된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한 기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풍랑 앞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 바다도 바람도 다 잔잔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네 믿음이 크도다 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주님에게 한 것은 기도는 기도지만 사실은 뒤집어 놓고 보면 대부분 불평이에요. 어떻게 선생이라는 주님이 주무시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 좀 돌보아 주십시오라, 돌아보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바람도 바다도 잔잔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단 1푼도 없었고, 그 널브러져 주무시지 말고 일어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바가지로 물을 퍼내든지 옷을 벗어가지고 물을 퍼내든지 함께 같이 좀 소리소리 지르면서 우리 응원이라도 해달라고 하는 아주 기대치가 낮은 기도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기도 안 한 것보다 나아요. 불평 많이 섞였고 기대치가 대단히 낮은 기도였지만 그래도 기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편안하게 노져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건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데 논리를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는데 뭐하러 기도하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대단히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특별히 이방인들 가운데 있거든요. 어떤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하인이 지금 중풍이 들려 죽게 되었는데 고쳐주소서. 그래, 내가 너네 집에 가리라. 아닙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너무 놀라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원래 믿음이 있어서 온 사람 아닙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이미 큰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큰 믿음을 가진 그가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그의 믿음이 믿음 되게 한 그런 일로 이끌어졌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인정해 주셨습니까? 기도할 때 그의 큰 믿음이 큰 믿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백부장
그가 생각하기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니 내 하인이 중풍병 들렸지만 죽거나 살거나 하나님이 뜨실지로다 하고 앉아있는 게 큰 믿음이 아니고, 모든 것을 명령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믿음, 절대 주권의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그 기도 속에서 그의 큰 믿음이 큰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지.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그냥 갑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인이 저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좀 돌아보시지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런 아주 힘든 말씀하시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여인이 쫓아와서 앞에까지 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여자의 큰 믿음이 기도를 통하여 확인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구할 게 없으면 찬양하면 되지요. 구할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하면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0분만 주님 생각하지 못하면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도 해본 적이 없고, 1대1로 주님 앞에 나아가 경건의 시간을 가져본 적도 없고, 주님 앞에 정말 사랑을 고백해 본 적도 없고, 감사의 기도로 노래한 적도 없고 하던 사람이 급한 일, 어려운 일 생겼다고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결의 방안에 관한 여러 가지가 머리에 떠오르는데 하나님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여러 다른 것들도 떠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아주 무서운 내용이 있어요. 아사 왕과 여호사밧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런데 비교가 돼요. 이 아사 왕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정말 하나님 잘 섬겼거든요.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대단한 왕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구스 100만 대군이 이 유다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거가 300승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탱크 300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이제 그 구스의 그 군대가 몰려오게 될 때, 그때 이 아사 왕이, 성경에 이렇게 그의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 뜰이지요, 말하자면. 거기에서 이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아사 왕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절대적으로 강한 이는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을 따라 기도하는 멋진 아사. 그래서 그 멋진 아사의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구스 100만 대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한 30년 넘도록 모든 게 잘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하고 먼저 동맹을 맺고 난 다음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침략의 야욕을 가지고는 라마를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국경지대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려운 상황에서 아사가 어떤 대안을 찾은지 아세요? 그가 얼른 성전 곳간에 있는 금은들 다 빼내고,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금과 은들을 다 모아가지고는 아람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 아버지와 당신 사이에 옛날에 조약이 있었다고 하니까 제발 우리를 좀 보살펴 주십시오 하고 뇌물을 먹이면서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맺었던 그 동맹을 좀 파기하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이 아람 나라가 그 돈을 많이 먹고는 동맹을 맺었던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위협을 하는 바람에 남왕국 유다를 치기 위하여서 라마를 건축하고 거기에 군사들을 동원했던 이스라엘이 이 군대를 다 뒤로 빼버렸습니다. 그럴 때 이 아사 왕이 아사 이러면서 가가지고 그 라마 건축하느라고 있었던 그 많은 중장비하고 뭐 재료들 이거 다 가지고 왔어요. 외교의 승리다. 외교의 승리.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이가 와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람을 당신에게 붙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제 왕에게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를 그냥 옥에 가두어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았던 이 아사가 나중에 자기 발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절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죽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구원하여 주실 리, 도와주실 이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던 이 아사, 그 젊은 아사가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 말고도 도와줄 리가 지천으로 많다는 거예요. 이게 더 지혜로운 것 같고 삶의 경험이 더 많아진 것 같지만 퇴보고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사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내가 젊은 날에는 내 믿음이 너무 광신적이어서 하나님만 봤어. 하나님만 초점 맞췄어. 좀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 말고도 초점 맞추고 얼굴을 구하고 좀 도움을 구해야 될 대상들이 많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호사밧이 아사의 아들인데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역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여호사밧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축복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여호사밧에 대한 이 하나님의 칭찬이 많아요. 성경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라고 그랬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에게도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북왕국 아합 왕과 친교를 너무 깊이 가지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나무랍니다.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나무라느냐 하면, 왕이여, 악한 자를 도와주고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여호사밧의 태도가 중요해요. 논리적으로 맞받아칠 수 있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으면 원수도 사랑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친교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따져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놀랍게도 이 말씀 앞에 송구스러워하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그가 한 일이 뭐였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위한 종교개혁을 온 국가적으로 더 박차를 가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친히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그리고는 나라 구석구석 지방마다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이것을 왕이 직접 전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는 지방의 관리들을, 레위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재판관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재판하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도성에 돌아와서 역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재판하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는데 그에게도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모압하고 암몬 연합군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때의 여호사밧의 심경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여 모압과 암몬 말고 애굽을 의지한다든지 다른 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그래서 동네 저 고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전뜰이 차고도 넘치고 저 바깥들까지 다 가득하게 모여서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성전뜰에서 엄청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유명한 여호사밧의 기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그 회중들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오를 정렬해서 지켜보기만 하여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지 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순진하게 이 말씀을 믿었던지 그 백성들 중에서 정말 말하자면 그 리더급 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백성들하고 의논한 다음에 성가대 조직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무장을 물론 했겠습니다만 그 군인들 앞에 전부 이 성가대가 서가지고 상상 한번 해보실래요? 왕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싸울 게 없어. 그러니까 성가대를 만들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왜요? 자신이 상상해서 가져온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혼자만 들은 말씀이 아니라 온 함께 예배했던 그 모두가 들었던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예 왕이여 우리 그러십시다. 그래서 성가대 조직해서 저 얼마나 바다 모래알처럼 많은 저 적군들 연합군 앞으로 쭉 간 다음에 찬양을 시작하는 순간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이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이 족속들이 서로 싸워서 전부 시체가 산처럼 쌓였는데 성경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런 물건들을 전리품들을 챙기는데 며칠이 걸렸느냐? 3일. 그리고는 그 골짜기 이름을 부라가 골짜기라고 불러요. 찬송,
송축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다른가요? 두려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는 것입니까? 예배하며 기다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다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이 말씀들 가운데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할 것,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 이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요. 기도의 동기가 뭐냐? 하나님이 당신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그 말씀처럼 제가 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하라고 누가 우리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도록 말씀해 주셨는가? 예수님이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찾지 않기 때문에 찾아낼 수 없고, 문을 두드리지 않으니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많지요. 그러나 날마다 15분 간격만이라도 주님을 절대 잊지 않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에 어떤 흔들림이 감지된다거나 절박함이 나타나게 될 때는 목이 찢어져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다른 기도하지 않는 이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그런 선물들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좋은 것들도 기도함으로 받는 거예요. 전날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가뭄은 끝난다. 이제 비가 온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으니까 비가 온다 이러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약속을 받고 엘리야가 한 일은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오히려 그 약속한 것을 이유로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찾으라 하셨기에 내가 얼굴을 찾습니다. 구하라 하셨기에 내가 구합니다. 복 주신다 하셨기에 내가 더욱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9절과 10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사실 다윗이 어떤 면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얼굴을 숨긴 것처럼 느껴질 만큼 삶의 정황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내 삶의 환경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붙들고 그가 하는 말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문자적으로 다윗이 아버지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뜻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이 완고한 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샤머니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늘을 감동시켜야 돼야 된다는 생각에 절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늘을 감동시켜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주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받아내는 그런 타협도 아닙니다. 강요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집어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집어줄 자가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너희 아버지에게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 생각대로 뭔가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11절 12절 말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도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이 다윗의 기도 내용 중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자,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의 도란 주님의 길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르쳐 달라, 알게 해달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다윗이 지금 현재 삶의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살을 먹으려고 하고 엄청난 고통의 상황 속에 있으면서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요한 근본적으로 그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주의 길, 주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왜요? 원수는 사실상 악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악인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그들에게 강력한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그 길이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좁은 길이지만 사실상 그 길이 평탄한 길이고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 그게 넓은 길이고 편해 보이지만 그게 멸망의 길인 거예요. 지금 다윗을 그건 보고 있다는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윗은 오히려 더욱더 성숙해 가는 거지요. 우리는 이 모습을 다윗의 다른 그 일화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큰 죄 지었지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을 하고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그가 크게 회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다윗의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큰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왕인데 그 집 마당에서 금식을 하면서 잠도 자지 않고 아마 거기서 쭈그려 앉아 기도하다 자다 이랬겠죠. 일주일을 세상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신하들이 그 보고 와, 왕이 큰 병 나겠다 해서 왕을 부축해도 거절하고 먹을 것을 드려도 거절하고 그렇게 슬피 울기도 하고 하나님, 내 잘못 때문에 어린 생명이 죽었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일주일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어요. 일주일 지나서. 그랬더니 신하들이 야, 큰일 났다. 아기가 죽기 전에도 왕이 저렇게 슬퍼하면서 기도했는데 죽었다고 하면 우리 왕 무슨 일 나도 크게 난다.
자기들끼리 수군수군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눈치를 채고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세수하고 목욕하고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너무 그게 이상해서 묻는 거예요. 왕이지요. 아기가 병들었다고 할 때도 금식하면서 그렇게 슬퍼하셨는데 어떻게 아기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음식을 드시고 오히려 몸단장을 하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금식한 것은 혹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아기를 살려주실까 하며 이제 아기가 죽었으니 나중에 내가 죽어서 아기에게로 갈 수 있을지언정 아기가 내게로 올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 것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기도는 거절됐어요. 다윗의 기도는 그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나를 왜 긍휼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일주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할 만큼 성숙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성경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놀라운 묘사를 해줍니다. 원래 밧세바를 이야기할 때 이 아기가 병들었다는 내용을 말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아기가 병들었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전개되었다가 다윗의 이 고백 이후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와 동침함에 솔로몬을 낳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응답된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더 좋은 것 예비된 그 선물을 우리가 땅에 내동댕이 치는 꼴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구원의 완성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잘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봅니다. 우리들에게 다윗이 알지 못했던 더욱 크고 놀라운 비밀도 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도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때까지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주의 사랑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원에 타오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기다릴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정말 담대함으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기다릴 줄 알게 하소서. 우리의 기다림이 세상 욕망조차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길 가운데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는 가운데 기다리며 오 주여 하나님 집에서 예배하는 자로 기다리며 하나님께 참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완성과 그 영원한 궁극적 승리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더욱 높이 주를 노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보답하며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겠사오나 다만 주를 향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삶의 모든 애환 가운데서 어려움 중에서도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이들의 삶의 모든 애환이 담겨있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합니다. 오직 주께로만 받기로 결심하고 땅의 물질을 불의의 재물에 두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께로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한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